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27항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에 담겨져 있는 네 가지의 속성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배직신앙 고백 27항을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이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신앙의 능력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되고 연결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다. 이 교회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매우 작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세상에 교회를 남겨두신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네, 교회의 본질,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 그렇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란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나서 이 교회론에 대한 좀 심각한 위협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덜어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단순한 건물 또는 조직, 그런 어떤 형태적인 것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죠. 교회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너 일요일 날 어디 가? 나 교회 가. 이 말이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인 것은, 교회를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은 교회당이지 예배당이지 교회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의 물리적 장소로 가는 것뿐이지 사실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란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론이 많이 훼손됐었던 것은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교회된 한 사람, 그냥 그 사람의 삶을 교회론으로 퉁치기에는 너무나도 큰 왜곡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교회를 다니진 않아.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나는 주일날 나 나름대로의 예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뭔가 어떤 바른 관점, 교회론에 있어서 하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를 정확하게 주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하나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방법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이라면 그 모임은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 위에 세워진 모임의 형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그런 좀 건강하고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예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내가 교회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코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소위 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도권 교회를 무조건 나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그 제도권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 염증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지만 그래도 바른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해라고 가야 되는데, 마치 그런 제도권 교회 속이 모두 다 썩고 부패한 것처럼 여기고 그냥 나 한 사람은 그래도 깨어있고 좀 잘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충분하다, 차라리 이상한 교회 가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을 겪는 것보다는 그냥 나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람직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겠지만 그러나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방향성은 당연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에도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수의 형태가 아니다, 절대 복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를 몸으로 비유하고 우리 각 사람을 지체로 표현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결국 우리가 좋던 싫던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과정들이 결국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조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저 역시도 바른 교회론 속에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성경적이지 않은데 전통과 유전 때문에 우리 교회에 새겨져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형식들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그러나 성경적인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좀 우리에게 불편함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르게 보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형태대로 간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교우들이 그 속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유익들 그리고 신앙의 성숙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교회가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들의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쓰고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들을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보존하신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의 요약이 되겠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회주의나 교회를 벗어난 그런 구원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가나안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안나가 교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거에는 이렇게 좀 안타까움에 그런 닉네임도 붙이면서 요즘에 참 한국교회 가나안교회 성도들이 뭐 3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보통 그것을 가나안교회 그런 식으로 안나가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알기만 해도 지금 코로나가 지난 벌써 그 코로나가 종식된 게 벌써 3년이 되어 가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현장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무슨 온라인 예배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는 되게 낯선 표현이었지만 그런 어떤 팬데믹을 거친 이후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선택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인식시켰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뭐 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아유 저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어떤 이런 정서가 우리에겐 그렇게 이질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그런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그런 은혜의 방편도 내가 잘 붙들고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차원에서는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덧 아예 그냥 내가 공동체로서의 이런 현장 속에서 함께 살과 살을 맞대고 생각과 생각을 나누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배하는 어떤 이런 인식 자체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대형교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대형교회의 어떤 팬데믹이 딱 왔을 때 우리 같은 어떤 작은 교회보다 큰 그런 대형 형태의 교회들이 당연히 그런 팬데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유기체여야 해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핵심은 몸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한 40여 명 모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누구는 좀 특별히 잘 아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조금 서먹하고 누구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제가 좀만 게을르다면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60명, 70명 정도 되는 교회가 가게 되면 어쩌면 저도 이름이 뭐였더라? 막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형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좀 그것을 빗대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엑셀 사역이라고 불렀는데, 엑셀을 보지 않으면 이 사람의 부모님이 누군지, 얘가 어디 사는지, 무슨 학교 다니는 친구였는지 그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러 가기 전에 교적 들여다보면서 이 친구가 이런 정보를 그냥 그때 마치 벼락치기 하듯이 외우고 가서 막 아는 척하면서 신방하고 와서 보고서 써서 보고하는 뭔가 이런 형태. 그러니까 누가 어디에서 신앙생활하는지 길거리 가는데 누가 저한테 인사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뭔가 이런 현실이 이게 교회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런 교회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거를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대형화될 수가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디에도 대형 교회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원형의 교회 하나로부터 출발해서 디아스포라가 된 이후부터는 대형 형태의 교회는 사실상 교회의 본질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어떤 가정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교육이 오피셜한 교육의 형태가 였다면, 이제 결국 그 산업혁명 이후에 소위 맞벌이 같은 그런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결국 신앙의 교육도 부모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뭔가 위탁하는 형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썬데이 스쿨이 생긴 거죠.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것들이 다 가정과 이 전체 교회 안에서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던 것인데, 이게 결국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통해서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를 통해서 교회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발전해 나아가다 보니까, 이 발전이 사실은 신앙적으로 발전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리플레이스먼트, 계속 대체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 사실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이 훼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를 계속해서 키우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명분들을 만들어서 한국교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대형교회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에서 대형교회들을 두셨고
그런 대형 교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교회 나름대로 조직체 같이 운영하지 않기 위해서 유기적인 형태의 다양한 방식들이 고안됐는데, 대표적으로 존 맥가브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교회 성장학을 기초로 해서 도입된 게 결국 셀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전체 성도들이 서로를 다 들여다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대형화됐을 때 결국 세포처럼 그 안에서 조금 더 유기적인 형태로 만들 수 있으려면 작은 공동체화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전체를 허물 생각은 안 하고 전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뭔가 그 안에서 소수 인원들만 서로를 잘 아는 형태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건 역시도 참된 교회 형태는 아니지만, 근데 뭔가 그것이 큰 조직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자꾸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무조건 다 소그룹화 만드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아시다시피 뭐 개척 초반부터 아예 정관상으로 이제 우리 교회는 100명 넘지 않는다. 이제 그거는 뭐 되게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인원을 목양할 수 있는 그런 깜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정도 수준의 희생과 헌신과 관심과 사랑도 할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뭐 100명이라는 되게 러프한 기준을 세운 것이지만, 뭐 저는 제 생각에 우리 교회는 100명 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대상을 설정하고 그 대상은 잘못됐고 우리는 잘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배울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뭐가 건강한 교회냐, 뭐가 성경적인 교회냐, 뭐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의 원형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한 것은 교회는 대형화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떤 기업 경영의 방식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지 교회는 그럴 수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범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캐톨릭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게 되겠지만,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온 우주적 교회고, 그리고 온 우주적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교회는 철저히 개인화된 형태가 아니라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본질,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회의 속성을 4가지로 좀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리문답서 또는 신앙고백서 같은 것들을 볼 때에 거의 동일한 주제와 소주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챕터는 결국 조직신학으로 만약에 따지자면 교회론에 대한 도입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근본적인 속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먼저 첫 번째로 통일성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 거기 제가 실어 놓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한 몸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교단이 뭐냐? 우리 교회 교단은 뭐예요? 우리는 교단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수많은 형태들이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 즉 자치적으로 운영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담임 목회자는 합동교단 출신인 것이고, 합동교단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분류를 할 때에는 보편적인 보수 장로교단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그런 교회이구나. 근데 우리가 신학적인 기틀을 위해서 이 기반을 설명하려고 할 때에는 세계개혁주의 연합회의 소속이다. 그러니까 글로벌한 어떤 그런 카운슬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연합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신학적 기틀을 갖고 있다. 리폼드 신학, 개혁주의 신학을 기틀로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적인 기반으로는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교회의 신학을 설명할 수는 없죠. 근데 이런 형태의 가진 우리가 머스트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것인데, 뭐 어떤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거기는 뭐 교단이 어딥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저희는 뭐 합동교단입니다. 저희는 뭐 고신교단입니다. 합신교단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단들을 말하겠죠. 또 전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 각기 교회가 가지고 추구하고 있는 전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런 모든 교회는 한 몸 하나다. 우리 각 사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하나가 된 이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도 하나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제도나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획일화된 어떤 하나의 단체 속에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성령께서 이루시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각자의 기호와 또 성향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툼, 그런 것들, 분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본질의 실체는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중에 이제 두 번째,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제가 이거 말씀 성경적 근거가 이 보편성과 거룩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연상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다면, 교회는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신앙 고백서의 내용처럼 어떤 특정한 민족 또는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장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에서, 또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 가운데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수원이라는 이 지역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아프리카,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수많은 신자들도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복음을 붙잡고 또 동일한 성령님 안에서 예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화라고 했을 때 이 거룩한 공교회에서 이 공이 바로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보편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영어로 기록하고 있냐면 캐톨릭 철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캐톨릭이라고 하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사실은 교회는 하나죠.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교회의 원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 로마 캐톨릭을 뭐 구교, 그리고 우리 개신교를 신교. 그래서 이 캐톨릭 신자들은 너네들은 우리랑 다른 생각, 우리한테 뭔가 불만을 품고 나아간 아류들, 그래서 큰 집 작은 집 뭔가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가 보통 이제 교리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 어떤 생각을 실제 개신교 성도들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구교에 대해서 이 캐톨릭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뭔가 그 사람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같은데 뭔가 역사적으로 서로 이견이 있어서 갈라진 큰 분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두 개인 적이 없어요. 늘 하나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이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 종교개혁의 본연의 취지는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교회는 하나인데 그 근본이 썩었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리폼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개혁의 바람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던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이것이 참된 교회, 이것이 원형의 교회다라고 시작된 것이 바로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패한 것으로부터 돌이키면 그것 자체가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부패한 채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형태적으로 교회일 수 있으나 그것은 본질상 교회일 수는 없다. 참된 교회가 아니라 거짓된 교회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그 캐톨릭 신자들의 논리를 당연히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리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일부 무언가를 개선했지만 그러나 아주 근본적인 것들이 여전히 이단 사상처럼 배어져 있다면 그 교회를 어떻게 하나의 교회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항상 이 기독교 역사가 그렇지만 좋은 표현, 좋은 단어 이런 것들은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 가져가 있어요. 캐톨릭이라는 것도 그게 어떤 고유명사라기보다는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표현하는 그런 공적인 의미, 유니버셜이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단어여야 하는데, 사실 캐톨릭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미 그들이 오리지널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뭐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좋은 건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 있어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적 교회라는 거, 하나의 교회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보편성은 우리로 하여금 교파와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속성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속성,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작. 네. 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제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들이 그런 거죠. 야, 너네들은 나랑 똑같이 죄짓고 일요일날 교회 가서 헌금 갖다 바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용서 구하면은 너네들은 그러면 깨끗해지냐?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마치 그들은 이 교회의 신자들 굉장히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교회가 완벽하거나 교회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일 뿐이죠. 당연히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 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거룩성인 거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거룩성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흠결 없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 우리가 주일마다 왜 예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되다라는 걸 얘기할 때, 옛날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아우, 저 사람들이랑은 일요일날 약속을 잡을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과 나를 구분하는, 세상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룩성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 또 시대와 문화적 흐름 속에서 보면 오늘날 이런 것들이 다 허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세상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주일날 그냥 뭐 예배 빠지거나, 내가 이날 그냥 뭐 아침에 일찍 새벽에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후에 일정을 진행하거나, 뭔가 이런 것에 있어서 물론 마음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내 놓여진 처지와 형편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뭐 스스로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좀 부끄럽지만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을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세상 사람과 구별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참회 기도할 때에도, 죄사함의 선언이 선포되기 전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 앞에 율법이 선언되면서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그 율법이 우리 가운데 선언될 때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상당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영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할애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케 하신 가장 큰 두드러진 것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명령의 가장 큰 덩어리 중에 하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명하신 이 날을 주님을 위해서 구별되이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참 제가 뭐 우리 교우들은 그러신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근데 제가 어쨌든 이렇게 대외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관계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간과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런 문화가 보편적이 되어서 진리와 또 바른 교리를 이야기하면 그것 자체가 되게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 있는 어떤 젊은이들 보면은 뭐 일요일 날 다 놀러 다니고 있고 교회 안 갔고, 그냥 그러면서도 막 크리스찬인데 막 말씀도 올리는데 술 먹는 사진도 올라오고 막, 그러면 이거 헷갈리는 거죠. 이 사람 뭔가, 이 사람이 뭐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단정 지을 수 있는 기준은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뭔 거지? 이 사람은 참된 신자인가? 아니면 연약한 신자인가? 뭔 거지?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할 때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막 지켜 세우거든요. 근데 그 믿음 좋다라는 근거를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은
뭐 아버지가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이, 엄마 권사님이고, 뭐 3대째 크리스찬 집안이고, 뭐 청년부 때 회장했었고, 뭐 지금 성가대 하고 있고, 근데 뭐 주일날 막 발리에서 사진 찍고 있고, 막 맥주 막 먹고 있고, 막걸리 먹고 있고, 막 이러면서 목사님 믿음 안에서 잘 지내시죠? 막 저한테 DM 보내고 그러면 난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기다 대고 내가 좋아요를 눌러야 되나? 난 못 누르거든. 그럼 이 사람은 막 삐지고, 뭐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룩성을 얘기할 때, 교회의 거룩성을 얘기할 때, 이 거룩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 관념으로 머무르면 절대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 양식이 따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중에 우리가 되게 아주 사소한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는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이 거룩함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이 거룩함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결국 거룩을 지키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동시에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이런 형태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 너무 간과해 버리니까 사실은 거룩을 말할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거룩을 말할 수가 없는 상태로 놓여지는 것이 로마서 1장의 말씀 같은 거고, 그리고 그런 상태가 사탄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방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신자가 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과 그냥 등 돌리고 나는 그냥 사탄의 자식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표현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는 거, 이게 제일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것은 맞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다른 거룩하지 못한 형태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깊이 돌아봐야 될 지점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거룩하다, 이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사도들의 가르침, 곧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그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교리를 깨달았고, 그리고 그 모든 진리가 교회의 기초라는 사실 또한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참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시즌이 되면 뭐 여름, 겨울 이렇게 방학 시즌 같은 거 되면은, 그럼 이제 뭐 제가 드러내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지난주처럼 뭐 목회자 동정 해가지고 뭐 어디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가면은 이제 예전에는 제가 막 간증 같은 거 재밌는 거 막 하고, 막 옛날에 제가 무슨 뭐 연예계 활동하고 뭐 뮤직비디오 감독하고 막 이런 얘기 하면은 여기저기서 막 청소년 집회 때 저 엄청 많이 부르다가, 제가 어느 날부터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니까 이제 밥줄이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이제 당연히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 같은 데서 저를 부를 경우들이 거의 없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제가 그런 거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우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막 부러워하거나 막 그러진 않지만, 근데 이제 간혹가다 저를 부르시는 교회나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가보면, 한 가지 이제 고무적인 것은 결국은 어떤
그 회중들을 즐겁게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보다 우리의 심령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런 수많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은혜와 구원, 이런 성경적인 진리가 우리의 심령을 바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저 같은 무명의 사역자들을 부른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사역자들이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을 부른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죠. 재밌게 뭐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가끔 또 이런 좀 당황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막 이제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는 어떤 그런 집중을 하다가도 이제 그 뒤에 나오시는 분이 하는 말이, 자 이제 우리 말씀 다 들었으니까 자 우리 이제 신나게 놀아봅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좀 되게 갸우뚱한 거지. 이걸 왜 이렇게 분리시키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거 일단 우리가 어려운 거 해치웠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원래 게임으로 돌아갑시다, 뭔가 이런 식의 어떤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자꾸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어떤 형태적인 부분 또는 관념적인 부분들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우리의 삶과 우리의 즐거움은 별개인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서나 문화가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거든. 근데 이것도 결국 어떤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교회의 본질인 말씀과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의 속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특별히 이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사도적 교회로서 이 세워진 그 원형의 형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은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실제를 통해서, 이 인풋과 아웃풋의 이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결국 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교회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는 사실은 배우는 곳이어야 돼요. 무엇을?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배워도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된 삶,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그냥 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신앙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 오늘 우리가 입교 교육 때도 우리 자녀들과 그런 고백을 나눴지만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너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교회 설립자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네 고백 위에다가 세우겠다. 즉 교회라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그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친교합니까? 게임합니까? 뭐 차 마시고 수다 떠닙니까?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 인풋을 통해서 결국 신앙함을, 내가 무엇을 신앙하는지에 대한 것을 배움을 통해서 신앙 생활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된 삶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제가 경계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즐거움의 거리들을 찾고 그리고 그 즐거움의 것들을 실행하려고 할 때에도 이것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잘 보존한 채로 하고 있는 것인지를 자꾸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휴양회 할 때는 조금 뭔가 놀고 즐기는 것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그때도 우리가 본질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뭐 주일날 어떤 활동을 하거나 또는 교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도 이것이 근본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돌아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런 교회론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런 교리들이 결국 우리가 뭐 신학을 배운다라고 했을 때 신학 속에서 지금 우리는 교회론을 지금 이 교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를 간다고 해서 뭐 특별한 걸 더 배우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우리가 더 중요한 본질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가 지켜야 되는 건 무엇인지,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교회의 영속성과 보존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 27항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힘을 잃어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계시가 그렇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을 보겠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교회가 굉장히 쇠퇴되는 것처럼, 그리고 참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을 우리가 그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참된 교회를 남겨두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런 7,000명을 남겨두심 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도 그 렘넌트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남겨진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또 건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고 오신 그런 새로운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족들을 우리가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런 남은 자들을 보내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교회가 대형화되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혀, 저는 그런 거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거 진짜 꿈에도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거짓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제게 주도적이진 않지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 때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항상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사람이 많은 것보다 모인 사람들이 참되고 진실되고 분명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수적인 부흥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으로서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게으르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자주 얘기했었던 이유는, 신앙의 성숙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체질과 성정이 되어서 들짝날짝하지 않고 늘 항상 신실하고 일관되게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심령의 부흥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일깨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우리 전체적인 전 세계의 정세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막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이런 갈등이 이제 뭐 무천년설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이게 고가 마곡의 전쟁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대규모의 어떤 그런 어떤 소동이나 그것에 대한 대항,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어떤 패권 관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재앙과 재난, 막 일본에 이제 대지진이 있을 것이다, 막 그런 수많은 막 관측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왔었던 당대 그 수많은 세월들 속에서 정말 이때와 같은 그런 혼란한 시대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없었던 것 같거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시작일 뿐이고, 그렇죠?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대로 이것은 결국 시작일 뿐이고, 정말 극심한 수준의 어떤 재앙과 재난이 닥쳐오게 될 텐데,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그럼 정말 그때에 사랑이 식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막 넘겨주는 일들이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배교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배교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담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우리가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가 그냥 오합지졸이 수만 명 모인 것과 정말 남겨진 7천 명과 같은 그런 정예의 신앙인들이 40명 모인 것과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사람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또는 교육과 훈련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또 허락하신 그런 믿음의 새로운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진국 같은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은 그때를 위함이 아닌가, 뭔가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의 영속성과 보존의 차원에서 주님 우리에게 실제를 허락하시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숫자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보존되는 것이다. 언제나 참된 신자들의 모임을 남겨두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런 어떤 교리의 내용들을 딱 듣고 깨달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나는 이런 교회 다니고 있어 참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지체들에게 그런 든든한 남은 자가 되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른 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뭐 하트 눌러주고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진실되게 기도하고 같은 말씀 안에서 거하고 서로를 일깨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리적인 환경 또 어떤 우리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한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혼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 되어 왔었던 공동체라면 그야말로 진짜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정말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과 격려를 주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영원한 교회로 보존해 주실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자가 되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보편성과 지역교회입니다. 이것도 앞서 얘기했었던 것에 대한 일환이지만 우리가 속한 이 머스트 교회는 이제 수원이라는 지역의 작은 공동체죠. 그러나 앞서 얘기했었던 캐톨릭 철치, 유니버셜 철치, 보편적 교회의 한 부분이다, 우리도. 그래서 각 지역교회, 전 세계에 흩어진 보편교회의 한 부분일 뿐이고, 결국 우리는 세계 모든 신자와 한 교회의 지체라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우리 교회 중심, 개교회 중심, 우리 교회만 교회고 우리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그들과 연합할 수 없고 그냥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우리에게 평안하면 되고, 뭔가 이런 인식과 정서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도 제 수준에 맞는, 또 우리 교회의 어떤 형편에 맞는 그런 연합을 꿈꿉니다. 당연히 연합이라는 것은 본질과 비본질의 연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본질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과 같은 가치관 속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는 우리는 조건 없이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도 그런 취지와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선교사님들 또 교회들, 단체들과 연합을 해왔고, 물론 그 과정이 늘 순탄하진 않았고 결과가 늘 아름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뭐 헛된 것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하게 어떤 전시효과처럼 무조건 1년에 한 단체나 교회, 선교단체 이렇게 늘려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르면서 주님이 진실되게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기관 또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와 연합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7군데에서 3군데로 줄여놓은 상태지만은, 근데 우리가 사무엘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그 교회와 우리가 뭔가 연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목회자를 세우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면서도 다 미처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놓여져서 너무나 잘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그 새롭게 청빙되어서 오시려고 했었던 목사님이 사역하던 사역지에서 원래 세우려고 했었던 전임 사역자가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처지가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이제 청빙을 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준비했었던 모든 시도와 환경들이 지금 사무엘 하나님 교회가 또 막혀버리게 됐고, 다시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청빙의 과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놓여졌을 때,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휴, 그냥 할 만큼 했다. 피곤하다. 그만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이 교회는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분간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새로운 목회자를 모실 수가 없고 또 기존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더 이상 지원을 부탁드릴 수도 없으니 7월과 8월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머스트 교회가 동역교회니까 우리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막 머리가 또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다루면서도 우리가 그냥 우리 교회, 내 교회 이런 관점과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고백서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고백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희생과 섬김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보편적 교회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온 우주적 교회로서 사무엘 하나님 교회라는 명칭, 머스트 교회라는 명칭만 다를 뿐,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는 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건 뭘까? 뭐 거창하게 우리가 관련도 없고 관심도 없는 어떤 뭐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 너무나 막연한 거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 막연한 거고, 그 수많은 전 세계 교회에서 관련 있는 특정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실제된 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무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참 오히려 하나님이 실제적인 교보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목회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섬길 수 있는 것들은 조건 없이 동역할 수 있는, 그것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다 정리하고 사무엘 하나님 교회, 그 책의 사람들, 그리고 수원 중부 주간 보호센터 이렇게 3군데와의 어떤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뭐 이것이 더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연합하고 동역하는 것도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뭐 매월 10만 원씩 보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교회론을 배울 때 다시 한번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금요일날 아침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가서 예배하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정말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그런 참된 연합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사무엘 하나님 교회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생각나실 때마다 바른 목회자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섬김이 있다면 그 일을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책의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양서들이 출판될 수 있도록 우리 한재솔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 멀리 있는 것들을 위해서 막 막연하게 기도하고 캠페인 벌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재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의 보편성, 또 지역 교회로서 하나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꿈꾸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나는 교회의 하나됨, 거룩함, 보편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각자 기호가 있고 스타일이 다릅니다. 저도 만약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저도 침묵을 선택하겠습니다. 무관심을 선택하겠습니다. 방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떠나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어떤 번영과 우리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먼저는 선제적으로 주님의 명령인 것이고, 우리를 주님이 이 공동체로 부르셨다면 그럼 내가 이 속에서 그 실제된 하나됨의 희생과 섬김을 감당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 내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이들이 모인 그런 교회의 거룩함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보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끝으로 보편적 교회의 지체, 캐톨릭 처치, 유니버셜 처치, 한 교회로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 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교회와 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참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아니면 깊이 고민할 수 없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그런 부분 스스로에게 잘 질문해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나의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을 뽑아먹는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하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훈자매 이거 보고 있겠지만 내가 지훈자매한테 엄청 뭐라 그래요. 지금 지금 기운도 없고 막 지치고 막 격려가 필요한데 자꾸만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누기가 힘듭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왜 힘드냐고. 그러면 저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거면은 나가버리라고 막 그래요 내가. 그러면 예 죄송합니다 또 막 이래요.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본인이 가르치는 자리에 가도 절대 그렇게 가르치서는 안 되고, 본인이 지금 학생회에서 회장하면서 그런 교회를 우리 학우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냐고.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게 나누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 상황 속에서 나눠줘야지. 그것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진다고 나는 이런 얘기 나누면 괜히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루에 10번도 좋으니까 기도 제목 계속 나눠주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막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런 어떤 정서와 관념들이 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필요만을 채우는 그런 곳으로 절대 교회를 만들어서 안 돼. 누구나 다 자기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연합하면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작고 보잘것없고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적으로 부족하고 규모적으로 작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이 교회를 보존하실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